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3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95쪽에 있는 사무엘하 18장 3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아들의 죽음, 아버지의 눈물,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라고 표현된 것은 이번 사건의 원인이 되어지는, 발단이 되어지는 그 사건들이 좀 많아서 이번 시간에 다 다룰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다음 주일까지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이렇게 첫 번째 시간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고요. 18장 33절에 등장하고 있는 그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자 그 유명한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일으켰던 자입니다. 다윗의 왕궁까지도 천탈을 하게 되어지지만 결국에는 요압 장군에 의해서 평정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때 다윗이 요압에게 신신당부를 넘어서 부탁을 하죠. 아들의 목숨만은 해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하는데 요압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압살롬을 때려 죽임으로써 이 반란 사건이 완전히 종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다윗이 18장 33절 그 한 절 속에 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5번이나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3번이나 반복되면서 심하게 통곡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고요. 말 그대로 단장이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슬픔 가운데 있었던 다윗인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사무엘하 13장입니다. 13장 1절 말씀에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암논 사건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 사건 이전에 2가지 사건이 좀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라고 했으니까 앞서 있었던 어떤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으니라.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한 또 내용이 있는 것이고요. 그 일을 기점으로 해서 또 다른 어떤 그 압살롬의 반역 사건까지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요. 이러한 3가지 큰 사건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하 12장 내용을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할 때 그 후라고 하는 그 사건,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은 밧세바 사건입니다. 어느 날 다윗이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밤중이었죠. 그 밑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여인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 너무나 자기 마음에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종을 시켜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게 했고요. 그 여인이 유부녀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을 밝혔음에도 그 여인을 성추행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임신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여인이 바로 우리야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우리야 장군은 요압 장군이 총사령관이었기 때문에요. 오늘날의 군 직제로 얘기한다면 우리야는 아마 사단장 정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왜냐하면 왕궁 근처에 살았던 아주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정말 충신 중에 충신이었거든요. 아무튼 다윗이 그 임신 소식을 듣고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야를 급히 성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노고를 취하기 위해서 불렀다. 오늘은 집에 가서 아내랑 편안하게 쉬고 다음날 출전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충직했던 우리야는 성에서 그냥
잠을 청하고요. 왜 가지 않았느냐고 이제 다윗이 물으니까 자기의 상관이라든지 동료라든지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자신만이 그렇게 편안하게 자기의 집에 가서 잘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전쟁터로 복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를 그에게 들려서 보내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아의 사망 선고가 되는 그러한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 일명 암몬성 전투라고 하는 그 전투를 통해서 이게 전투가 이렇게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틈에 그 우리아와 그의 부하들만을 남겨놓고 철수를 하라고 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터에서 죽은 것 마냥 위장을 하게 된 건데요. 결국은 다윗이 죽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아는 거기서 죽게 되고요. 다윗은 이제 아무런 이제 거리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밧세바를 궁으로 데리고 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되는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이 결과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이 되어졌을 때 사무엘하 12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렇습니다. 두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계시는 것이죠. 영원히 다윗의 집안에 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그러셨던 것이고요. 또 내 아내들을 내 이웃들에게 넘겨주어서 백주에 동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남의 유부녀를 빼앗아 왔던 다윗에 대한 이러한 판결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였던 것이죠. 칼이 영원히 내 집안에 있을 것이다. 내 아내들을 내 이웃들에게 빼앗길 것이다. 이것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 때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압살롬 반역 사건 그 이전과 그 이후를 통해서 많은 다윗의 아들들이 죽어 나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이제 13장 밧세바 사건은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것이고요. 사무엘하 13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압살롬이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부인들이 있었는데요. 그술 왕이라고 해서 그 그술이라고 하는 나라에 달메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의 딸이었던 마아가라고 하는 사람이 낳았던 자식이 압살롬과 다말이라고 하는 압살롬 아들이었고 다말은 딸이었는데요. 이렇게 낳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이 암논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그 사람은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그 왕비로부터 낳은 그 첫째 장남이 되겠습니다. 이 장남이 좀 가져서는 안 되는 음심을 그 다말에게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는 달랐지만 자기의 친여동생이었는데 그 여동생을 자기의 여자로 취하고자 너무나도 괴로워했습니다. 그에게는 다윗의 형의 아들이었던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나쁜 놈이었죠. 그 요나답의 꾀를 받아들여서 아픈 척을 하면서 자기 아버지 다윗을 부르게 되죠. 다윗이 이제 장남이고 이제 세자죠.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한다면 장남이 아프다 하니까 부랴부랴 이제 달려왔죠. 그랬더니 내가 너무 아픈데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을 시켜서 내가 직접 부탁하기는 좀 그렇고 아버지가 그녀에게 이 얘기를 하면 그녀가 아버지의 청이니까 들어줄 것이기 때문에 과자 몇 개만 좀 만들어서 나에게 주라고 하면 내가 그것을 먹고 좀 낫겠다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다윗이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다말을 그 암논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암논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게 되는 것이고 성추행을 하고 났는데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을 하는 것이죠. 갑자기 그 다말이 그렇게 간절하게 원했던 다말이었건만 그 관계가 끝나자마자 그 다말이 싫어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잔인하게 내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말이 죄를 막 뒤집어 쓰면서 거의 미친 여자같이 그 된 상태에서 자기 오빠 압살롬에게 오게 되고요. 압살롬은 그때부터 냉정하게 계획을 세우죠. 물론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크게 분노하게 되는 것은 맞는데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크게 화를 내는 것으로서 끝나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느냐면 2년 동안을 아무 소리 않고, 그러니까 다윗뿐만 아니라 아무에게도 아무 소리 않고 속으로 칼을 갈고 있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2년 뒤에 그 양털 깎는 행사라고 하는 큰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 때 역시 옛날에 다말을 다윗 왕을 통해서 불렀던 것처럼 그 자기 형 암논을 또 다른 왕자들까지 전부 다 그 압살롬의 양털 깎는 행사에 초청을 좀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왕은 그 초청에 거절을 하게 되고 다른 왕자들은 그에게 보내주게 되는 것이죠. 그때 자기의 그 시종들에게 사인을 보내서 무차별적으로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폭행을 해서 때려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압살롬의 운명 역시도 때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운명을 맞게 되는데요. 아무튼 그때까지는 압살롬은 그러한 복수를 실행에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자기 그 할아버지, 외할아버지였던 그수랑 달메에게로 가가지고 3년 동안이나 거기서 숨어서 지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암논의 어떤 행태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인데, 첫 번째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는 것이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쁜 것이 좋은 것을 덮는다는 것이죠. 찍어 눌러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죄된 행동을 하고 아주 그냥 나쁜 놈을 친구로 사귀게 되면 거기에 물들어서 자기도 나쁜 짓을 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기의 신분에 맞게 처신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암논과 요나답은 완전히 다른 신분입니다. 암논은 차기의 왕권에 오를 수 있는 왕이 계승자죠. 요나답은 아무리 다윗의 형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아무렇게나 심뻑심뻑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을 냉큼 자기의 신분을 망각한 채, 자기의 본분을 망각한 채 그 얘기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사리분별을 못하는, 자기 신분을 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인데요.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암논에게 몇 년 동안이나 있었습니다. 그 직후에도 말할 것도 없고 암살을 당하기 전까지 2년 동안 숱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체면 때문인지 자존심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박차버렸던 것이죠. 이러한 교훈들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이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적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논의 성폭행 이후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2년 동안이나 속으로만 칼을 갈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2년 동안 그러니까 다말에게도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이 오빠를 믿고 좀만 기다려라. 이 오빠가 너의 복수를 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완전히 미치지는 않았던 것이죠. 다말이.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 2년 동안이나 그 암논에 대한 그 어떤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분노,
그 소식을 접하고 그러나 그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충분히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크게 4가지 정도의 큰 죄악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여자에게 너무 약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밧세바 사건이 아주 대표적인 그 사례가 되겠고요. 유부녀를 막 뺏고 그의 남편을 막 죽였기 때문에 그 또 부하들까지도 다 죽였기 때문에 그 죄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여자 문제가 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아비가일이라고 굉장히 제가 봐도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한 여인이었는데요. 남편이 죽자마자 상중에 있었던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여자를 굉장히 좋아했었던 다윗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것이 그의 아킬레스건이 되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살인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요. 또 암논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리더로서의 가장 필요한 자질인 그 방치를 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기의 이제 장자였기 때문에 죽일 수가 이제 어떤 처벌을 내리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안 그랬겠지만 그때 엄하게 그렇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처벌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그런 다윗의 어리석음, 죄악이 분명히 발견된다는 것이고요. 또 이거하고는 별개의 사건입니다만은 나중에 국력이 굉장히 강성해졌다라고 판단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아닌데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이렇게 새가 강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적인 교만이죠.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전염병의 그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다윗이 많은 죄악을 우리와 똑같은 그러니까 성정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었음에도 우리랑 달랐던 것은 그것을 질책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그가 그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그때그때마다 돌아왔었던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압살롬은 그러면 자기가 혼자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실행에 옮겼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를 찾아갔어야 되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찾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나단 선지자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밧세바 사건 때 아까 읽어드렸던 사무엘하 12장 10절 11절의 그 하나님의 책망을 그대로 전했던 사람입니다. 또 이 99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과 한 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그 다윗의 죄악을 책망했던 그러한 다윗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의 유일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그가 구했어야지 옳다는 것이죠. 그는 나단을 찾지 않았고 스스로가 그것을 결단을 하고 해결을 하고 했다는 것이죠. 그 자체가 바로 죄악인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도 살인을 했지만 2년 동안이나 그를 암논을 미워했었던 것은 2년 내내 그는 살인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의 정신에 비춰봐서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려 2만 명이나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혹독한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주기도문이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주기도문 강해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드릴 것인데요.
주기도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잘못, 그 죄악을 용서하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결,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악을 용서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암논을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살펴본다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렸던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망 들을 만한 형제와 화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정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논에게는 무수히 많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는 가정예배가 됐던 주일 예배가 그때는 안식일이었죠. 안식일 예배가 됐던 제사가 됐던 그런 것들을 분명히 수차례 드렸을 것입니다. 과연 어떠한 예배를 드렸고 그가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던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혼자 우는 것, 혼자 스스로 회개했다고 생각하고 혼자 우는 것을 은혜 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혼자 울은 것은 그냥 혼자 우는 것이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앉아서 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던 길을 멈추어서 되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이 온전히 변화가 되어졌을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을 깨닫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인데요. 다윗은 공의에 합당한 그러한 자녀 교육이 이루어졌어야 할 것인데요. 그가 특별히 왕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모습을 가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장자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러질 않았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 교육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단상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엄격한 자녀 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그가 온전하고 올바른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요. 삐뚤어진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을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인가? 지난 신약 때 말씀을 드렸지만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께서 전도여행을 떠나시면서 에베소 지역을 디모데에게 맡기면서 그곳의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 것을 말씀하시면서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러니까 사랑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 바탕이 된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청결한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불순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끗한 그런 마음만이 마음에서 우러나온 사랑만이 어떠한 것을 의도한다든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랑 그 자체를 가지는 것이 옳은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물론 해나갑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신앙생활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무뎌지는 경우가 있죠. 무뎌질 때 가지게 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선한 양심만을 가지고 있는 그때 온전한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온전한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온전한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 내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